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 절은 8절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13절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4절에서 18절은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19에서 31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이 바리새인이 오히려 지옥 가고 불의한 청지기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 여러 종들 중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 골라 전권을 위임받아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행세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질이 안 좋아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횡령해서 쓰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이 소식이 이 주인이 그를 이제 들려서 주인이 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듯 이제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는 그때에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그는 무슨 결정을 내렸습니까?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해고 당하기 전에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이후에 나에게 사람들이 잘 대해달라고 권한을 빼앗기기 전에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관시를 맺고자 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의 무거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6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니?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 멋대로 탕감을 해주고 사인을 해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기대합니까? 주인이 와서 이 못된 놈, 내 재산을 가지고 네가 장난을 치고 말아먹어? 이렇게 야단맞고 당장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놀라운 반응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르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 놓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쁜 사람은 벌받아야 하는 도식이 있는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주인 행세를 하며 주인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런 못돼 먹은 청지기는 당장 그 자리에서 해고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명과 사명을 다 참 주인에게 위임받은 청지기로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해고되는 이 시한부적인 존재들로서
이제 해고되기 직전에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그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권한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언제부터 지혜로워졌다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까? 아, 내가 해고당할 존재구나. 이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이제 아직 나에게 있는 이 권한이 있을 때 열심히 인심을 얻는 데에 모든 것을 투자한 게 지혜로웠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권한이 있을 때 그는 권한을 활용해서 100을 50으로 퍼주고 100을 80으로 탕감해서 입니다.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은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닙니까?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막 퍼주고 탕감해 주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듯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주인이 열받고 당장 잘릴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 등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거운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탕감해주고 열심히 나누어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도록, 결국 이게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나는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탕감해 준다는 것이 또 퍼준다는 것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부들부들 떨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뭔가를 챙겨주고 빼앗고 쌓아두는 갑질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언제 깨닫습니까? 해고 통지가 왔을 때, 즉 당신 말기암 사기야, 이때입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정신이 반짝 들어서 그때부터 탕감해 주려고 하고 뭐 베풀려고 하지만 나는 이미 말기 환자 중환자실에 병에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망했어 하면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내게 맡겨줬다가 이제 다 걷어 가버려서 이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몇십억씩 있었는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참 도울 수가 있었는데, 건강할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것, 아무리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 곧 죽는다고. 죽음을 정면으로 직시하니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선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미 생명의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고당할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있는 물질을 통해서 베풀 때, 또한 기회가 주어질 때 이웃의 무거운 짐을 탕감해주고 베푸는 인생을 사는 게 최고의 지혜로운 삶,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 록펠러도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시한부 인생이구나 하고 다 내려놓고 막 퍼주니까 오히려 오래오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안식년 재래시장에 있을 때 들은 일화인데, 어떤 횟집 주방장이 주인을 이제 망하게 하려고, 이제 횟집은 그 재료가 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방장이 그 주인을 망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회를 썰어주고 또 좋은 것을 다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식당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맛도 좋고 참 가성비 좋다 소문이 나가지고 더 번성을 해서 지점까지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을 듣고 실험적으로 표고버섯을 산더미 같이 이제 이 멍석 같은데 깔아놓고 막 그냥 퍼줬더니 오히려 아주머니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퍼주다가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걸 움켜쥐고 움켜쥐어야지 잘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 퍼주면 결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선순환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막 퍼주고 탕감해 주는 것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에 의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비록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그것을 바꿔서 좋은 데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그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은 써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못 삼으면 나머지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맡기겠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물질 문제 하나만 가지고라도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그 청지기 자세로 섬기는 것이 물질을 넘어서서 영적인 데까지 끊임없이 확대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맡은 것을 다 탕감해주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맺는 것만 남게 됐습니다. 그는 100에서 50으로 탕감하며 도와줬던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나서 그때 그들은 밥 한 끼라도 사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이제 잘 술술 풀리는 옆에 사람들을 보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대략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고난과 기회가 있을 때도 그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움켜쥐고만 또 갑질만 하고자 했지 100을 50으로 깎아주고 탕감해주는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100의 짐을 50으로 깎아주는 것은 갑질이 아니라 갓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 인생으로 해고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은 사람도 있는 시한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의 짐을 막 탕감해주는 갑질을 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동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고 나는 나서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청지기가 되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재물이 오히려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재물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세상적인 사욕을 채우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바리새인들일 뿐 아니라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다 좋아하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이 동격이 아니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우선적으로 밝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는 아닌 척 연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면에 생각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이 거짓되고 가증한 우상과 같은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6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은 율법서와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라는 것입니다. 16b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후로부터는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때는 지났지만 율법은 즉 하나도 패하는 것이 없이 다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오는 제도도 신약에 와서 재해석이 되면서 다 이 복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혼과 예수님이 말하는 이혼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18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하며 이 의미는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 디자인에는 이혼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하면은 무조건 회복되지 않을 두 사람의 또한 그에 속한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은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보다 그만큼 이혼을 않게 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가지고 가정을 함부로 깨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은 중요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극복하여서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 B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맞다고 하고 이혼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청지기인데 자기가 나중에 청지기임을 깨닫고 시한부로 위임되었음을 깨닫고 그 권한을 사용해서 청지기같이 빚진 이웃을 탕감해주고 가볍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면서 타이틀은 대단한데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결국 돈을 밝히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나쁜 이 바리새인들, 이 갑질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사람은 죽어 천국에 가지만 한 사람은 죽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이제 생략된 부분이 그는 부자였고 소유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부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색 옷은 왕족들이나 진짜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매우
비싼 이집트산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온갖 이 럭셔리한 사치를 부리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오직 자기 배만 부르는데 모든 관심을 쏟은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청직이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24절에서 아브라함이야 하는 것을 볼 때 유대인인 것이 분명한데 그는 안식일도 범하면서 안식일에도 환락과 잔치판을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는 전혀 티끌만큼도 관심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때 문 밖에 비루한 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는 오직 자신만 육신의 이익만 쫓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는 청지기로 해고당하면 끝이 나니까 빨리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누어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해고, 즉 죽게 되었는데까지도 그걸 못 깨달았고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천년만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제 그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먹어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부자는 그 남은 음식마저도 나사로에게 거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개에게 줬습니다. 개들이 오히려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 그 상처난 나사로의 헌대를 핥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게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나사로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혀 언급이 없고 그 이름만 밝혀져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은 공생애에 누가복음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 이름이 여러 비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름이 나온 것은 오직 나사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위에서 이름이 주는 의미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심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는 자신이 내 이름 나사로의 뜻대로 늘 자신의 나사로의 뜻, 이름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나사로의 영혼과 달리 이 부자의 영혼은 고통과 저주로 가득 찬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곧 해고될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이 전혀 없이 그는 사는 날 동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불쌍한 이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
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23 그가 음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걸 볼 때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죽으면 믿음의 상태에 따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는 있지만 전혀 교통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죽어서 가장 쇼크를 받은 사람은 이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돈을 1푼도 가져갈 수가 없었고 음부, 하데스,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24 그래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반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부자는 이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옥의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고 해고되기 전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을 탕감해주고 주님께 인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유용하게 꼭 필요한 곳의 삶을 살며 이웃에 관심을 두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임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고되기 전에 살아있을 때 믿고 행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한번 죽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그제서야 자신의 이 땅의 삶을 후회하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자신은 다시는 기회가 없고 이미 늦었지만 대신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증언을 하게 해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참 이미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계속해서 악착같이 말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면 그들은 회개하리라.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내세의 생생한 삶을 증언을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30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 설교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형제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 비유가 예수님을 향해 비웃던 이 바리새인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걸 볼 때 1차적으로 하나님과 만몬과 함께 섬기면서 형식적인 기복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 어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면 무엇보다도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누구보다도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서 증거에도 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을 운명을 꾸미고 결국 십자가에 그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큰 표적을 본다 해도 결코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2차적으로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위임받은 인생을 잠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지나면 영원히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또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청지기로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불의한 청지기로서 시한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면 내게 주어진 은사와 물질과 권한과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나누어지고 탕감해주고 긍휼을 베푸며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위임받았을 때 위임받은 시간에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과감히 탕감해주고 베푸는 귀한 베푸는 데 귀히 쓰임받는 청지기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